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말에 정확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참으로 그의 생애 속에서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이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전심과 진실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수 안에 15년을 더 연장하리니 내가 이 성과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 속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며 내 수 안에 15년을 더 연장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치료하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멸망의 구름텅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육신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난 뒤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몇 대 왕이라고요? 몇 대 왕?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13대 왕인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그 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요담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13대 임금이라면 그의 아들이 므낫세는 몇 대란 말입니까? 14대예요. 그런데 이 14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이 연장을 받았는데,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요, 그 히스기야의 와이프가 누구냐 하니까 헵시바라는 여인이에요. 아마 이 헵시바와 이 히스기야의 관계는, 히스기야가 유대 나라의 임금이었지만은 자기 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혼을 했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이 한 국가의 임금이 그의 와이프와 헤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야간 이 히스기야의 생애 속에 참 묘하게 아수르 군대에 2번이나 침입을 당하였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북쪽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나라에 점령을 당하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그가 12년에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12년 만에 아수르 나라에 침입을 받았고, 두 번째 14년 2년 후에 또다시 아수르 나라에 2차 침입을 받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또 불치병을 앓아서 그가 죽게 되었던 그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마 와이프와의 헵시바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의 결과는 와이프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워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그때에 13년 살던 그때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3년이, 그가 15년 동안의 그 연장 속에서 3년의 그런 세월을 보내는 그때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을 받았더라면 무슨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었으면 내가 15년의 이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이 15년 동안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전심을 다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하게 섬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가, 아니면 전도의 정책을 펼쳤던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그 이야기는 그의 역사 속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저 15년 동안 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때까지는 아들을 못 낳다가 막판에 가서 자식을 한 명 얻었어요. 그 자식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의 그 연장선 속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자식 한 명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개망나니 짓을 하여서 나라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히스기야의 모든 정권을 이어받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25년에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했다면 그가 나이 몇 살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53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15년을 연장받았던 그때에 3년이 되었을 때 바로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에 므낫셋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나이가 12세였던 것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여러분 14대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올랐는데요, 이 므낫세 이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앉은 자예요. 가장 개망나니 같은 짓을 했던 이 아들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좀 일찍 하나님 데려가서 해야 되는데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또 누구입니까? 아하스예요. 12대 임금. 아하스 임금은 술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못을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국가와 군사력은 다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켰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를 보니까 이것은 나라라 하기보다는 조그만 지방 장관의 군대 정도 조직밖에 되지 않고 나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런 피폐한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래도 29년을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든든한 이스라엘 새로운 신헌 국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든든하게 세웠지만은, 그 아들 므낫셋이 그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더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정성껏 이뤄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모든 모습은 그 아들이 다 깔아먹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정성껏 기업을 잘 키워놨더니 그 아들이 여러분 다 말아먹었던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므낫셋이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릴 때에 그의 정치 생활과 그의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아로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지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 가나안 땅은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7 족속 알고 있습니까?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가나안 땅이 더럽혀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그 땅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려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럽고 추악한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보다 힘이 센 민족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내보다 힘이 세고 많은 수가 있는 그 땅을 점령할 때에 내가 너희 손에 맡기리니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그들을 진멸할 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경배함으로 여호와께서 갑자기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이룰 성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부어 만든 모든 우상을 불사를 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선민 가운데 세계 거민 가운데 나의 그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오직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 그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를 멸하게 될 것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단어가 여러 수십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족속들이 행위들 그 땅을 더럽혔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늘이 이룰 성신을 섬기고 바알 신에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하는 이런 더러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런 모습을 생활했던 그것하고 지금 므낫셋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 전에 살았던 7 족속들이 생활했던 그 생활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의 지금의 그 모습이 7 족속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숭악하고 악하여도 자기 자식을 바알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므낫셋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임금의 자식들이니까 임금의 자식 왕자를 불에 던져서 불에 태워 죽이고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 2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내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사술과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사 너희를 그 앞에서 멸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음이더라. 유다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여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그들을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
내셨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렸던 그 결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은 바빌론과 아수르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어겼으므로 여호와의 징계로 인하여 그 나라가 멸망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므낫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가장 큰 숭악한 그런 죄악이 무엇인가? 그 큰 숭악한 죄악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인생에 참 평안이 있겠고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고, 내게 주어진 새벽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의 11조 생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어져가는 심령을 내 가슴 속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한번 새로워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인생에 참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길 앞에 장애물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 북한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서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개인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참 평안이 있을 것이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므낫세가 지었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이 죄가 곧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면 그 컨닝한 학생들이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괜찮다고 서로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의 그 자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쳐들어갔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본받지 않았고 아합의 길을 본받고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고 에발산의 저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받아야 할 교훈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라. 이는 내 앞에 있는 민족을 멸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걸어갔던 길, 아합이 걸어갔던 길,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에발산의 저주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이 걸어갔던 길, 내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했던 길로 내 명령과 기뢰와 법도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세움과 같이 너희의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며 whatever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I will give you just belongs to you.
모든 것이 너에게 속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로보암의 길, 므낫세의 길, 아합의 길을 따를 것이냐, 그리심산의 길,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을 따를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미 그리심산의 길을 걸으라고,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독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정말로 그리심산의 복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하게 세우리니, 오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5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남은 시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 데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